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의 핵심 메시지는 탕자의 돌아옴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돌아오도록 두 팔을 내리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자녀는 언제 돌아와도 좋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거짓거리여도 좋고 환난 당한 상태에서 돌아와도 됩니다. 빚을 잔뜩 지고 돌아와도 됩니다. 상처 많은 자가 되어 돌아와도 됩니다. 다만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 잔치를 열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들어가서 그 첫 마디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두 팔을 벌리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로 이 하나님이 과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폭행자였던 바울이, 비방자였던 바울이, 사형당에 마땅한 바울이 왜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해 날마다 바로 두 팔을 벌리시고 그 두 팔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두 팔은 여전하게 내려지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독하고 잔인한 현실 속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단 없이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 그 위기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전환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지독하고 잔인한 현실이 선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선용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바울을 건지셨고 또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지고 건져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일 바울을 향한 두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내리지 아니하자 바울의 삶의 위기가 전환점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